했답니다. 한번 도화지 위에다가 행복한 집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그렸는데 나중에 그려진 그림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정원에서 아빠랑 같이 뛰노는 집, 그리고 엄마랑 식탁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집,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그린 그림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역세권, 예, 한강 근교의 아파트, 또 여기로 말하면 송도 아파트, 뭐 이런 것만 쫙 그려놓은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있고 어른들에게는 없는 거? 그림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을 사람에서 찾는데, 존재에서 찾는데, 어른된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사랑의 대상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삶을 소유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존재에서 찾으십니까? 아니면 소유에서 찾으십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전에 했던 질문이죠. 존재냐? 소유냐?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복한 집이 어딜까? 물론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가긴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살면서 계속 저의 마음의 걱정거리가 된다든지 관심거리가 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거기에는 항상 이 소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다 원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이로서 있었을 때 동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동심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어진 것 같은 결핍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뭔가 허전해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외롭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외로운 것일까? 우리가 아이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저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참 부모가 된 우리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인간인지라 아이들에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애 다시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한 게 많아서 다시 키우면 잘할 것 같아. 너무 실수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실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말이 거칠어지고 또 우리 생각이 이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엄마가 나랑 같이 하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빠인 우리들은 더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 마음에는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좋은 것을 채워주면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면 뭐가 진짜 좋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소유로 채워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죄도 많이 졌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측 불허예요.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 좋은 교회 다니려고 그렇죠? 예,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잘난 곳에서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절망적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만 데려다가 쓰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구원은 그런 사람들만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측 불허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을 들여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게 한 겁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우리 야곱과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 영적으로 너무나도 미숙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 목사님 사무실에서 말씀 나눴는데 삶의 공부 목사님 가르치시라고 그냥 사무실에 와 놀랐어요. 엄청난 기계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저렇게 꾸며야지. 제가 이렇게 또 모방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예,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애들한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어려움 줄 수 있는 겁니다. 애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상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존경 안 합니다. 세상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만 닮아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니까. 삶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부름을 받았지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아버지였어요. 물론 야곱도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낳은 아이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너무 이제 어리고 요셉을 보면 엄마랑 너무 똑 닮았어. 어쩌면 이렇게 그냥 멋있게 생겼어. 아름답게 생겼어. 그냥 요셉만 편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12명이나 되는 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해가지고 걔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고 걔 얘기만 다 들어주고 그냥 완전 천덕꾸러기로 다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린 뭐야? 우리는 아버지 아들 아니야? 왜 쟤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우린 뭐야? 맨날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고 염소나 데리고 다니고 쟤는 뭐야?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쟤는 아버지 품에서 놀고만 있고 쟤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내나 다를까 요셉이 잘못 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꿈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이 볕다니 자기 볕단에 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나 죽겠는데 형들이 이런 얘기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와,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냐. 또 어느 날 또 꿈을 또 꿨대는데 하는 말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와서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저희들이 이제 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런 작업하거든요. 이건 나르시시즘의 극치입니다. 이건 트럼프보다도 더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정도였어요, 요셉이. 그리고 형들이 참 힘든 거예요. 이거 참 얘를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오게 된 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온다 이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는 제목은 이제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던 것처럼 요셉도 귀하게 쓰시거든요. 아니, 너무너무 크게 쓰십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 뒷부분을 장식하는 최고의 인물로, 결론적인 인물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사실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지만 그 결론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에 비교되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에요. 왜?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다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듯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랑 누구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 찾으라고 한다면 요셉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요셉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르시시즘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죽이자 논의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지금 양보해서 애굽에 팔아넘기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그 모습, 저 미운 녀석, 얄미운 녀석,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이거는 저 얄미운 꿈쟁이가 온다. 그렇죠? 여러분, 얄미운 얀 시리즈 아세요? 제가 교회 와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얀으로 바뀌었습니다. 얄미운 얀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대부터 80대까지 이게 있대요. 10대의 얄미운 얀, 뭐냐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얀. 예.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두 개 다 있는 얀이죠. 20대 날마다 이놈 저놈, 이 남자 저 남자 받고 만나도 시집만 잘 가는 얀. 30대 얼굴이 하도 예뻐서 성형수술 안 해도 되는 얀. 40대 맨날 놀고 먹고 다녀도 애들 대학만 잘 붙는 얀. 50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얀. 60대 아직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얀. 70대 뭔 줄 아세요? 남편 일찍 죽고 유산 왕창 받은 얀. 80대 어저께 세례받고 오늘 천당 간 얀. 물론 좀 마지막 부분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랑 웃으시라고 제가 준비해온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얄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들이 얄미운 마음을 가졌어요. 저 요셉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참하다. 우리는 진짜 일꾼처럼 일하고 있고 아버지한테 아들 대접 못 받는다. 우리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더 비참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기라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요. 이
버펄라 대학의 심리학자 카크스리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거에도 18세부터 101세 사이에 2,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라나온 배경을 연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봤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 자랐던 애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된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훌륭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접만 잘 받고 자라면요, 애가 천덕꾸러기가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환난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희 그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미국에 특히 시카고 지역으로 이민 오면 세탁소들을 많이 하십니다. 세탁소가 한동안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세탁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수고들 하시는데 제가 딱 두 집이 생각이 나요. 한 집은 이 세탁일이 너무 힘드니까 애들한테 전적으로 다 투자를 했어요. 번 돈을 갖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절대로 세탁소 오지 않게 했어요. 애들은 어려운 일 시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청년이 돼서도 애들 못 오게 한 집이 있었어요. 또 한 집은 그냥 평범하게, 물론 열심히 애들 가르치죠. 그런데 애들이 와서 주말마다 엄마 아빠를 돕고 저녁 때도 와가지고 돕고 이렇게 자란 집이었어요. 두 집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첫 번째 집, 애들 신경 쓰게 하지 않는다고 세탁소 근처도 못 오게 했던 집 아이는 나에게 40이 되더라도 엄마 아버지한테 70, 80된 어머니 아버지 그냥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됐어요. 너무 그래요, 사실 생각하기도. 그런데 다른 집,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지 그걸 보고 자란 애는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더라고요. 뭐 의사 됐다는 게 꼭 성공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두 집만 놓고 볼 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보면서 제 친구랑 저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고생 많이 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2003년도에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교단 문제가 좀 있어서 학교를 떠나게 돼서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는가 하다가 저희 친구 하나가 미군 군목으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둘 다 미군 군목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단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까, 미국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마침 한동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한동대학교로 가고 그 친구는 군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그때 같이 갈 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군대 가갖고 이라크 전쟁을 2번 나갔어요. 여러분, 군목이 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미군 군목은 안 그렇습니다. 전쟁 전방까지 가서 기도해줘야 돼요. 죽으면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친구 얘기하는데 사령관이랑 같이 어느 이라크의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 그 마을의 장로,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장로, 그 제일 윗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원주민 그 사람들이랑 만나갖고 미군 사령관이 뭐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 저격수가 총을 겨냥하고 있어요. 미군 별을 향해서 사령관을 죽이려고. 그 총이 빗나가가지고 옆에 있던 그 병정 하나, 미군 병사가 하나 그 자리에서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어요. 저희 친구. 그러니까 이런 걸 숱하게 많이 넘긴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뭐 저희 아이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아이들과 그 친구의 아이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요. 예.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 하나만 저희 친구 아이를 소개하면은 그 큰 딸아이가
제 친구, 저도 키가 작지만 그 친구 더 작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딸이니까 더 작아.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뭐 영어 잘하고 그렇긴 하지만, 동양인은 동양인이야, 그냥. 키가, 그냥 작아요. 작은데 얘가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이라크 전쟁 2번 갔다 와서 그런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꼭 인정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바마한테 추천서를 받아갖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키가 한 150 몇 병밖에 안 되는 애가 미국 남자애들 거의 190이 되는 애들 이 틈바구니에서 이 조그만 애가 이러고 그래서 군장 메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사진도 저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대단해. 근데 얘가요, 진짜 악발인 게, 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낙하산을 15번을 떨어내린대요. 15번. 미군 장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한국 장교 더 할지도 모르겠지만, 15번을 내렸어요. 얘가 뛰어내린 거야, 비행기에서. 그런데, 이 낙하산이 보통이겠어요? 우리나라는 공수부대 같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보통, 모르겠어요. 장교 훈련이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 뛰어내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오줌 싸고 있더래. 무서워가지고요. 백인 애들 키 크던 애들이. 근데 얘가 이 조그만 애가 그냥 그거 딱 메고 딱 나가니까 백인 애가 뒤에서 딱 보더니 You are my inspiration. 그러더니 네가 나한테 영감을 불어넣는구나. 그렇게 낙하산을 15번을 탔대요. 야, 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뭘 악바리처럼 또 공부를 했냐면, 그래서 얘네들 다 이겼어. 백인 남자애들을 다 이겼어요. 우리 한국 애들이 참 대단합니다. 0.2%를 골라가지고 의대를 보내줘요. 공짜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그건 대학 과정이니까 0.2%만 뽑아가지고 의과 대학원을 보내주는데 얘는 완전 전장 풀 스칼라십이거든요. 그리고 군의관을 만드는 거예요. 실력이 0.2%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얘가 그거 다 제끼고 다 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면 만나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을까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빠 고생하는 걸 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가서 보면 아빠랑 그 딸아이가 꼭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걔 눈에는 그냥 아빠가 꽉 차 있어. 그리고 아빠도 그냥 사랑하는 눈으로. 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친구가 그 친구인데, 정말 너무 감탄스러워요.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야. 뭐가 됐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계가. 오히려 어렵게 자란 애들이 뭔가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일생이 결코 순탄치 않죠. 이제 요셉의 얘기로 다음 주일날은 넘어가겠지만 오늘 형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다면 정말 요셉의 꿈처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버려진 존재인가?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하신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죠. 그 증거가 나중에 보시면 사실 요셉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지파를 이룹니다. 레위 족속의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빼고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물론 다른 족속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레위 지파,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게 돼요. 거기요. 구약에 있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육신적인 족보로 따져지는 것이 또 유다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가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거 지나간 다음부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가문의 얘기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에 귀하게 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누구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는 생각할지 몰라요. 이 형들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남을 향해서만 내 눈이 가 있으니까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참 이거 진짜 성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토끼와 거북이 이거 우리나라 동화인가요? 맞나요? 외국 건가요?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거면 더 아주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죠.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가 원래 누가 더 인정받는 존재입니까? 토끼죠. 거북이 여러분 인정해 줍니까? 제가 봐도 거북이 인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느리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에 이겼다.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다가 놀다가 뭐 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물론 그 자체는 이야기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주를 한 건데 목표가 달랐어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잔 거죠.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토끼가 아니라 정상에 완주하는 거였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이었을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성찰할 수가 있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얼마만큼 도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그저 남만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 딴 집, 딴 교회, 딴 나라 그리고 계속 비교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남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쳐서 복종시키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뿐이에요.
바리새인이 와서 건드려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건드려도, 누가 와서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뭘 해도 그 사람들은 상대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뤄가는 온전한 인간을 또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 그들이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번개를 내셔가지고 저들을 갖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한테는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그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결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저희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곧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왜 같이 읽었냐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샌가 제가 이렇게 걱정이 좀 덜해졌어요. 어디 가도 덜 불안해. 그게 뭐냐면 가게 가서도 물건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러는 게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미국은 강도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 내가 편의점에 뭘 사러 가도 강도 들어오면 어떡할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가스스테이션 이제 그 주유소 근데 가면요, 이 창구가 완전히 창살로 돼서 막혀 있어요. 왜냐면 어떤 강도들은 거기다가 휘발유 붓고 불 지르는 그런 강도들도 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제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도 오늘 강도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분은 3번 강도를 당했고 결국 돈 다 그냥 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너무 심각해. 그게 첫 번째로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강도 걱정 안 해서.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 차별이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천국 같은 나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그 의식이 있어요. 나의 나라, 남의 나라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다만 항상 경쟁의 그 상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이 차별 때문에 상한 심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인들을 갖다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고 막 욕하고 그러죠? 처참해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말도 못해요.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대접을 받았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낮음을 아시고 소외된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주일날로 이어지지만 형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저 세상만 보고 우리 자신을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밑바닥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2012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목사고 그러지만 그런 종류의 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좀 광신적인 그런 책 같기도 하고, 뭐 미신적인 책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책은 제가 잘 안 봤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면 전혀 생뚱맞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자기의 양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그렇다고 이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고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25년 동안 정신의학, 특히 뇌 분야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 교수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뇌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그 병명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뇌사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Syndrome이라고 그래서 이게 죽음의 세계를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수로서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뇌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뇌의 전문가로서 막 할 때는 진짜 이 종교적인 거는 완전히 뭐 그냥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자기는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뭘 경험하고 왔는지 보고 그 책에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저는 그냥 보통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그게 아니라, 예, 이분은 적어도 뇌과학자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와서도 또 실험을 합니다. 뭔 실험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처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그 유사점들을 다 뜯어내요. 과학적으로 다 실험을 한 거죠.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걸 다 찾아냈는데 그 유사점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너무나도 유사한 게 많은 걸 발견해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뭐 간증하고 다니고 막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안에 자기가 그 세계 안에서 소위 이제 임사 체험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 뭐였냐면은, 어떤 밝은 빛을 보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였던 거죠. 에벤, 그 사람 이름이 에벤 알렉산더입니다. 에벤이죠. 에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누구의 음성인지를 아는 거죠. 누가 나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성경 모르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는 가라. 다시 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밝은 빛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있었던 그 상처가 완전히 거기서 나음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버려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자기 부모를 찾아갔는데 너무 냉랭하게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물론 묘하게도 이 사건은 나중에 부모를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었나 봐.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묘하게도 그 경험이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뇌사 상태로 빠진 거였거든요. 아픔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 차에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그거 듣고 나온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죠.
보통 사람에게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뭐 어떤 분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커다란 충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무의식 상태에서 만나신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에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의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셨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었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살았는데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서 나는 외톨이였었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었고 나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시편 2장 7절에도 우리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요. 미국에 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벤자민 젠더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보스턴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의 컨덕터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 컨서버터리 그 음악대학의 이제 교수이신데,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분의 그 특수한 교육법이 나와요.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뭐 음악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 분,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냥 엄청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그 음악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이 보스턴 그 컨서버터리에 들어온 애들 뭐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막 오케스트라 그 구성원들이니까 다 쟁쟁한 애들이 이제 뽑혀갖고 들어와서 입학한 건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애들 표정이 썩 행복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명문 음악학교에 들어왔는데 자랑스러워야지 왜 그럴까 했더니 애들이 그냥 경쟁심에 의해 갖고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낙오할까봐 두려움과 뭐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그 갈등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할까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분들이 다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이제 교수인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길을 살려가지고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까 하다가 둘이서 의논을 했는데 기발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될 때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네들 여기서 좋은 성적으로 다 졸업하고 싶지? 그러니까 네 뭐 다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들 다 할 수 있어. 내가 학기 말 끝날 때 너네들 다 A 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게 위대한 거냐? 그거 아닙니다. A를 다 주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걸 만족시킨 사람만 준다. 뭐냐면 이 조건은 지금 일주일 안에 나한테 하나를 과제를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거 뭐냐면은 편지를 하나 쓰는 거다. 나한테. 일주일 후에 나한테 편지를 써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면은 니네들이 학기 말 끝 지점에 당도했을 때 A를 받게 됐어. 그래서 그 A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학기 말에 나한테
쓰는 편지를 지금 미리 써라. A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편지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쓰는 건 젠더 교수님, 저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A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학기를 둘러보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A를 받은 것 같네요. 이렇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 앞줄은 다 똑같이 쓰랬어요. 나는 A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A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해갖고 편지를 한 장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아주 씨름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온 거예요. 그 중에 한국 교포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에스더 리라고 하는 학생이. Dear Teacher Mr. Zander. 영어를 하는 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예. 젠더 선생님, 저는 이 수업에서 진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저쪽까지 아직 안 갔는데도 학기 말에 당도한 거로 다 상상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며 악기를 연습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새롭게 생각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가 영어로 쓴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 학기를 지나는 동안 완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실수를 요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작은 실수 때문에 제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실수를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수를 했을 때 이제는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역한 글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내용은 아시겠죠? 예. 전에는 음악을 연주할 때 그저 악보 자체만을 그냥 따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악보는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뭔가 상상력을 던져서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주 소중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e lessons and lectures because that made me realize how important person I am and also the clear reason why I play music. 제가 왜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sincerely, Esther Lee. 재미교포 학생이 썼던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또 아마 짧게 나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선생님 만나면 그렇게 그냥 불행해 보이고 억지로 하고 뭐 그랬던 애들이 음악이 막 살아나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그 음악 연주할 때, 바이올린 연주할 때 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춤을 춰요. 막 이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애가 연주를 하면 선생님이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보다가 얘가 음악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가서 벤자민 샌더, Z-A-N-D-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샌더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분의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피아노 연주하면서 사람 막 웃기고 막 보통이 아닌 분이에요.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목회할 때 목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성 교육이 있을 때 어떤 강사가 이걸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목회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다 힘든데. 뭐
저도 힘든 거 느끼고 있었을 때. 네, 여러분, 그거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A를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걸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학점은 다 A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결핍된 것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내 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숨겨놓으신, 감춰놓으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 그 지혜와 사랑, 용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샌더 교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